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명기 19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든 성읍으로서 6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14절에는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과 또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조상 대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15절에서 21절은 재판할 때의 증인에 대한 규례로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받을 처벌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해보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은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거짓 증인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겠죠.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혀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너의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너의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20장은 전쟁에 관한 몇 가지 규례입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언하고 참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주는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대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남은 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겠지만 전쟁은 군인의 많고 적음이나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주변 나라들의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평화 제의를 하지 말고 진멸법에 따라 시행할 것을 명합니다. 또 과일나무는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서 성읍을 치는데 장비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20장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납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21장은 각종 사회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모르는 피사체를 발견하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끌고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임으로 대속을 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정입니다.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생각하며 애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이면 장자의 권리가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에서 2 몫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패역한 아들은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은 나무에 처형당한 범죄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규례입니다. 밤새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관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끄걸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럴 너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너의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22장입니다. 22장도 21장처럼 각종 사회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신 말씀은 거룩과 순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사랑으로서 기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할 시에는 반드시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넘어진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켜 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이성의 옷을 입지 말고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또한 아내의 부정이 증명될 때는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것이요 만일 남편이 누명을 씌운 것이면 장인에게 벌금을 주어야 하고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강간자는 죽임을 당해야 하고 만약에 성아니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안 구했을 시에는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여야 하고 만약에 약혼하지 않은 처녀일 경우에는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또 30절은 계모와 동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의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너의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부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개인의 삶이 보장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도피성입니다.